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기에 걸맞는 질서와 정신세계를 가르쳐주시는 아버지의 지구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에 올바르게 화답할 수 있는,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를 전부로 사랑하는 것을 구현하여 하와가 지은 원죄를 다다시 되돌려 천상의 나라로 본연의 저희 자신으로 다 되돌려질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머니께 바쳐드렸던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께 드리는 5일 기도가 어제 날짜로 끝났고요.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메시지를 아버지께서 다시 주시기 시작하셨는데요. 과연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이 성지와 메시지들을 찾아오는 많은 마리아 막달레나들이 있다. 회개하는 이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이다. 나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모든 일을 용서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신성한 자비에 의탁된 죄들에 대한 어떤 기억도 나의 성심 안에 품지 않는다. 일단 용서받은 죄는 다시는 나의 부성적 성심이나 내 아들의 성심에 의해 재고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에게서 현 순간을 앗아가는 죄책감의 시간을 사탄에게 허락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을 붙여보라고 하신다면은 죄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인간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다 죄가 아니고요. 인간이 이런 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인간은 죄를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느님께서 이건 엄청난 죄다라고 생각하는 걸 인간은 다 간과하고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거 다 용서해 주실 건데 인간은 그런 것에 죄책감에 휩싸여서 나아갈 바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거꾸로 살아가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 아버지께서는 그런 인간의 한계, 그런 문제점을 아시고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진짜 죄가 뭔지, 근원적으로 어떤 게 죄고 그것을 되돌리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그 되돌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원리의 나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줄을 보시면 세상에는 이 성지와 메시지들을 찾아오는 많은 마리아 막달레나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대명사를 마리아 막달레나로 쓰셨느냐는 거죠. 그렇죠? 수많은 인물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 막달레나로 쓰셨을까요? 그게 봐야 되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관점이죠. 마리아 막달레나? 자, 한 번 더 뒤를 보면요. 회개하는 이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인물을 대표적인 대명사격으로 쓰신 이유는 그녀가 창녀였었다가 회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회개한 자의 대표성을 띠는 대명사격으로 가져오신 거고요.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메시지에 관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면은 회개한 자라는 거고, 그리고 회개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영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근거해서 마리아 막달레나의 특성을 분석한 것들이 과거 저희 강의에 많이 있었는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리아 막달레나는 굉장히 훌륭한 여인입니다. 속성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관점이 그냥 창녀, 이걸로 그냥 덮어 씌워서 보기 때문에 뭐 창녀가 용서받았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세상적 관점이고요. 예수님은 그런 관점으로 절대 영혼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만나주신 게 창녀였던 마리아 막달레나였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영광을 첫 번째로 아무에게나 내어 보이실까요? 그 엄청난 영광을? 그렇지 않죠? 자격이 되는 그런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런 기쁨을 주기에 합당한 영혼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겠죠. 물론 마리아 막달레나보다 더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만나주신 분은 성모님이셨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마리아 막달레나인데 성경에는 성모님을 첫 번째로 만나주신 게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마라타 성지에서 주신 그 묵주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묵주기도를 보면은 거기에 그 환희의 신비, 영광의 신비군요. 영광의 신비를 보면은 거기 부활하시고서 어머니를 먼저 만나주셔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무덤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막달레 마리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만나시는 이런 장면이 거기는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부활해서 첫 번째로 만나주신 분은 성모님이시고 그 다음 마리아 막달레나구나. 근데 성경은 이제 성모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우리가 알다시피 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성모님을 첫 번째로 만나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를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만나주셨다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건데 진실은 그러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성모님을 제외한 첫 번째 인간이 마리아 막달레나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면 그것은 사람 봤을 때는 그냥 우연히 그 무덤에 왔으니까 지나가다가 처음으로 만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무계획적이거나 뭐 대충 하거나 이런 나라가 전혀 아니고 아무리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다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이유가 있고 원리 가운데 움직이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리아 막달레나를 인간 중에 성모님 다음으로 만나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부활의 영광을 이 여인에게 드러내기에 이 여인이 합당한 반향과 사랑을 드렸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많은 인물들 중에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로 꼽힌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점이 그렇게 훌륭했을까? 일단 이 사람은 굉장히 단순해요. 속성이. 어느 정도로 단순하냐? 예수님이 별 말씀 하시지도 않았고 여인아 너에게 단죄하던 자들이 없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다 갔어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너희 중에 죄 있는 자부터 그럼 먼저 쳐라 했더니 다 돌을 뚝뚝 놓고 갔죠?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다. 이제 내가 용서하니 편안히 가거라 이렇게 하시죠. 그 별 말씀 아니고 내가 너를 용서하니까 너는 용서받았으니 편안히 가거라 이 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전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이게 단순하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단순한 거죠, 이게. 그 단순성. 얼마나 그리고 열정적이었냐, 여인이. 돌아가셨는데 제자들마저도 그 무덤에 첫 번째로 안 오고 쿨쿨 자고 있거나 이랬는데 마리아 막달레는 새벽부터 달려갑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무덤에.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워서 거기서 서성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첫 번째로. 그러면 얼마나 열정이 있는 겁니까, 사람이. 그 사랑을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랑의 소중함을 소중한 걸로 대할 줄 아는 그 진정성과 그 소중한 것에 열정으로 화답할 줄 아는 이 열정과 그리고 한 번 만나주시면서 용서해 주신 게 단데 그거 하나를 잡고 그것에 올인하는 이 단순성과 이런 모든 게 마리아 막달레나의 장점이거든요. 이런 장점, 이런 올바르게 반영했던 순수성과 단순성과 열정과 그 올바른 진지한 사랑의 마음의 나라 이런 것을 예수님이 높이 사셔서 제자들보다도 먼저 만나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속성이 뛰어나고 훌륭한 여인인데 세상은 사람을 속성으로 보거나 근원으로 보거나 본질의 나라에서 볼 수 없으니까 창녀? 근데 창녀가 예수님 만나서 용서받았대. 이게 다인. 이러면 영적인 거를 모른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렇죠? 이런 속성 때문에 좋아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나주신 건데 아버지께서 지금 마리아 막달레나를 대명사격으로 가져오셔서 마리아 막달레나들이 여기는 많이 온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회개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 그러면 회개한 여인, 그러니까 회개한 자. 그래서 회개한 전과 후가 확 달라졌던, 그래서 회개한 후에 많은 은총을 받았던 이런 속성의 특징을 아버지께서 끌어내고 싶으실 때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이렇게 대명사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리아 막달레나들이 많이 오는데, 또한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창녀였기 때문에 죄 중에서도 세상적 기준으로서 봤을 때의 죄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죄인들이 오는데 그들은 여기 와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모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는 이들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나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이다. 여기 와서 이 성지에 와서 수많은 인간적인 기준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뵙고 성모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많은 회개를 해서 새로워지고 달라졌어. 그러면 너는 기뻐하렴. 왜? 나는 너가 회개하고 뉘우치지? 그럼 나는 다 용서하기 때문이란다. 이런 말씀이세요. 나는 나의 신성한 자비에 의탁된 죄들에 대한 어떤 기억도 나의 성심 안에 품지 않는다. 아버지가 왜 훌륭하시고 위대하시고 멋있으시냐면, 여기 아버지의 신성한 자비에 의탁해서 일단 회개하고 뉘우쳤죠? 그러면 어떤 것도 나는 너의 그 죄악을 다시 떠올리거나 기억해서 여기 되새김질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죠. 이게 인간하고 너무나도 다른 하느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속이 밴댕이냐. 30년 전에 잘못한 것도 30년 후에 얘기하죠. 그렇죠? 20년 전에 잘못한 거, 10년 전에 잘못한 거, 50년 전에 기억도 안 나는 거, 너 옛날에 50년 전에 이러가지고 내가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알아? 이걸 50년 전에 걸 아직도 얘기하는. 이게 인간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 사사로운 감정에 지배돼서 사니까. 그쵸? 근데 아버지는 사사로운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세요. 일단 제가 리얼하게 진정성으로 회개했어. 그럼 끝! 너는 백지. 네가 과거에 그런 거에 대해서 기억조차 없어. 얼마나 요즘 말로 쿨하십니까? 그쵸? 요즘 속된 말로 아버지께 어울리지 않는,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쓰면 정말 이게 쿨한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로 사사로움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왜 그 부부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는데도 30년 전에 우리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섭섭했다고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퀴즈에 나가면은 우리 사이를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왜 그럴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수많은 고통을 뛰어넘으면서 살아왔던 그 사랑의 관계를 평생 왼수라고 돌릴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럴까? 이런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에서 밴댕이와 같은 정신세계에서 사니까 수십 년 전의 것도 계속 끄집어내서 말을 하니까 지겨운 왼수 관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굴을 매일 마주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쵸? 이거는 버려야 될 속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그분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싶고 훌륭한 인격이 되고 싶죠? 그러시면 이런 사사로운 감정이나 밴댕이와 같은 이런 것은 당장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것 때문에 장애가 돼서 은총을 못 받습니다. 이게 장애가 돼서 여러분이 영성적으로 더 발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시안적이고 그렇게 속이 좁고 밴댕이 같고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서 살고 변덕스럽고 이런 것은 다 죄악의 속성이거든요. 악이 뿌려놓은 씨앗이고 여러분이 그게 잘 안 되시면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이게 너무 싫은데 안 없어지니까 예수님과 어머니 저에게서 제발 이것 좀 제거해 주시고 없애주세요. 불살라 주세요. 저는 이런 죄가 싫습니다. 하지 않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 없애주세요. 제 의지만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용서받은 죄는 다시는 나의 부성적 성심이나 내 아들의 성심에 의해 재고되지 않는다. 아버지는 재고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거 있죠.
어느 정도로 하느님하고 다르게 변질됐냐면 제 과거에 이런 거 했던 애잖아. 이게 아예 여기 있죠. 그쵸? 인메모리에. 쟤 몇 살 때 이런 거 했던 애잖아. 무슨 죄를 저질러서 뭐뭐 했던 사람이잖아. 이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회개해서 마리아 막달라나처럼 완전히 달라졌죠? 그럼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제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항상 선입견과 편견이 여기 있잖아요. 나에게 인메모리 된 게 있죠. 그리고 그걸로 그를 보죠. 이게 하느님하고 다른 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고치고 없애야 되고 없앨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에게서 현 순간을 앗아가는 죄책감의 시간을 사탄에게 허락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깔끔하고 말끔하게 다 용서해 주시는데 또 다른 인간의 부작용은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이야. 그러니 용서 못 받았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 안 해주셨을 거야. 나는 용서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죄책감이라고 해서 표현하신 거죠. 그런 죄책감에 너가 휩싸여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니? 나는 네가 진정성으로 한번 회개하면 그냥 싹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뭐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데도 자꾸 그런 어떤 옛날에 안 좋은 잘못한 것들이 떠올라서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죠. 그러면 지금 나한테 사탄이 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사탄에게 허락하는 거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죄책감이라는 거는 너가 자유의지가 나는 용서 못 받았을 거야. 하느님의 자비를 못 믿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느님의 자비하심, 하느님의 사랑을 못 믿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거를 끌어들여서 마귀가 내 안에서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를 치게끔 허락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니까 그런 어떤 죄책감이나 이상한 것이 올라왔을 때마다 가만히 손 놓고 앉아 있어서 사탄에게 양식대 주지 말고 그럴 때마다 자꾸 봉헌을 드려라. 어머니 이거 가져가 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예수님 없애주세요. 저는 진정성으로 회개했으니까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자꾸 그게 떠오릅니다. 제 힘으로 안 되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의탁하고 갈망하고 내어 맡겨서 봉헌 드려야만 그런 은총을 통해서 말끔하고 깨끗하게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메시지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인간적, 세상적 기준으로 많은 죄를 졌다 해도 진정성으로 네가 회개했으면 나는 싹 다 잊어버리고 옛날 거 나는 다시 꺼내서 30년 전 거, 20년 전 거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죄책감 가질 필요 없고 지금부터 다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영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나라이시거든요. 말씀하시는 나라가. 자, 그런데 오늘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런 건 자잘한 죄악이고요. 오늘 이렇게 마리아 막달레나를 빗대서 말씀하신 건 자잘한 죄악이고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원적 내가 어떤 죄인인가 그리고 그 죄인의 상태의 죄악을 벗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요거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고 천상의 나라에 가려면 그런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여기 지금 파랑색의 큰 바깥의 원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겉에 파란색 진한색 선 여기 이 안이 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에요. 그리고 그 온 우주 만물의 한 중심에 여기 빨간 햇빛으로 제가 표현했는데 하느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느님을 태양, 불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특히 계시록을 보면은 하느님이 앉아 계신 옥자가 다 불이고 막 불바퀴, 불마차 그분에게서 뻗어져 나오는 게 불강물이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하느님은 불로 묘사가 많이 돼요. 성경에서. 그럼 왜 아버지를 표현할 때 불이냐? 불은 일단 불순물을 태우죠.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흙 도가니에 7번 데려진 은처럼 이렇게 정련돼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그 흙 도가니에 달굴 때 쓰는 그 불의 속성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불 앞에서 모든 것이 정화되고 정련돼서 불순물이 사라지게 하시는 불, 정화의 불이시고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속성. 또 불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곧 불이죠? 속성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 지구에 태양 없으면 살 수 있나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시간상의 차이만 있을 뿐. 이 태양의 열 에너지가 없죠? 이 모든 식물이나 동식물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요. 인간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그 불의 속성은 생명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불은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불은 곧 진리고 또 하느님의 불은 이런 바른 것, 이런 수많은 속성이 다 불인데 그 중에서 여기서 표현한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제가 지금 몇 가지 설명한 것 중에서의 요 불은 생명, 그 아버지의 불, 생명의 불을 제가 여기서 표현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불. 자,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의 한가운데 계시고요. 그 생명의 불 앞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 즉 하와가 곧 지금의 나인데 하와가 왜 나냐면 하와는 하와고 나는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와가 곧 납니다. 왜냐? 수십 년, 수백 년 된 아주 늙은 고목, 예를 들어 느티나무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느티나무가 수십 년, 수백 년이 되면 뿌리가 길게 내려가지고 땅속으로 타고 들어가가지고서는 저 멀리에 가서 여기서 새로운 싹을 하나 틔웁니다. 그리고 얘는 죽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고목에서 나온 뿌리에서 새로운 새순이 싹 나오는 요 느티나무, 이 느티나무는 이 고목하고 무관할까요? 절대 무관하지 않을까요? 무관하지 않죠. 여기서 나온 연결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므로 곧 이 늙은 고목이 곧 나이죠. 새롭게 싹이 솟아난 느티나무다. 왜? 이 생명이 연결받아서 내가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 거니까요. 이렇듯이 그 하와가 고목이라면 그 고목에서 쭉 뻗어져 나온 오래 수백 년이 되면 나무의 뿌리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땅속 깊이. 그래서 이만큼 뻗어져 나와가지고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서 여기서 다시 새싹이 이렇게 나는 요 새순. 그게 나라면 하와와 나는 무관하지 않고 그 하와가 지은 죄가 곧 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느티나무와 작은 새싹과의 관계의 원리를 따져 보았을 때. 그쵸? 그래서 그 하와가 곧 나예요. 그런 이유로. 그런 원리로. 자, 이렇게 인류인 하와, 즉 나는 하느님의 생명의 불 앞에서 천지 창조 때 창세기 때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앞에서 이렇게 이 생명을 받으면서 자라나게끔 창조하신 겁니다. 이 하느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창조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와가 어느 날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아름다운 생명의 바다,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바다에서 끊고 내가 원죄라는 것을 지면서 떨궈져 나왔죠. 이 시커먼 데로. 이 시커먼 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지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인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기 이 세상. 이렇게 하와가 여기 떨궈져 나온 거죠. 자기 뜻으로 뜯어서 나옴으로써.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와가 여기서 이 하느님의 생명 앞에서 무럭무럭 이 생명을 받으면서 잘 자라는 시스템으로 아버지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 시스템에서 뜯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면 뭘 한 거냐면요. 사실은 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천지창조 때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시고 인간을 꼴찌로 창조하신 건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 중요한 것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함으로써 그 앞에 것들은 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한 그 목적성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출산할 때도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하고 아이를 제일 마지막으로 출산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막 이 아름다운 하느님의 생명으로 생명체 1, 2, 3, 4 이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표현한 거는 이 온 우주 만물 안에 살아있는 다양한 아버지께서 만드신 생명체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다양한 생명체들. 그런데 내가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자아를 쓰면서 여기서 나올 때 나는 뭘 한 거냐? 이 생명체와 나와 하느님의 이 모든 것은 유기적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다 서로서로 영향력을 끼치는 유기적 관계에 있는 건데 내가 이거를 뜯어서 여기로 나와서 죄악의 세상으로 가면서 나는 여기다가 뭘 한 거냐? 이 생명을 다 아버지가 만드신 수많은 생명체를 죽이고 나온 겁니다. 여기에 손실을 끼치고 해악을 끼치고 나온 거예요. 왜 해악을 끼쳤다라고 표현하는 거냐? 이걸 다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인데 내가 끊고 나왔으니까 이거 다 무용지물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주 비싼 훌륭한 외제차 세단이 있어요. 근데 그 세단이 전체가 잘 움직여서 막 속도도 잘 내고 훌륭한 자동차의 값을 하려면 그 안에 있는 부속품들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잘 조립이 완벽하게 되어 있을 때 그게 자동차로서의 성능을 똑바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아버지가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다 필요 없는 게 단 하나도 없고 다 필요하고 유기체적인 톱니바퀴처럼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관계 가운데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디테일한 거죠. 하느님은 무질서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와 법칙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부속품인 내가 떨궈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아주 비싸고 훌륭한 외제차에서 내가 뭐 피스톤 하나를 뜯어서 나왔다라고 해보죠. 그 일을 하와가 한 겁니다. 피스톤 하나를 뜯어서 그 자동차 부속품으로부터 이탈돼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나 하나 나온 건데 뭐 이렇게 큰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자동차라고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피스톤 하나 뜯어서 나갔으면 얘는 다 무용지물 된 거죠. 왜? 움직일 수 없어요. 동작? 구동 못합니다. 그럼 수많은 다른 부품들, 생명체들 다 죽인 거죠. 얘가 지 위치를 이탈함으로써. 하와가 그 죄를 저지른 게 원죄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 그러니까 사실은요, 굉장히 리얼하게 말하면 하와는 이 모든 하느님이 만드신 유기적인 생명체에 치명타를 끼치면서 뜯어서 부품 하나 빠져나온 거니까 이 수많은 생명체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죠. 곧 나는 원죄를 지었는데 그 원죄는 살인죄예요. 그리고 배신자의 죄고 이 모든 것에 해악을 끼친 그런 죄악을 저지른 죄악의 장본인입니다. 원죄가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옥과도 같은 시커먼 세상에 지금 떨어져서 내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것에 좌충우돌하면서 수많은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또 영향도 끼치면서 이 시커먼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죄예요. 이게 자잘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그 죄보다 더 무서운 되돌려야 될 근원적인 죄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오늘 용서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까요? 잘 모릅니다, 사실. 용서? 받으면 좋지. 용서받아야 지옥도 안 갈 테니까. 이게 답니다. 아니죠, 그쵸? 그거는 굉장히 일부분의 이유를 댄 거고 용서받아야 하는. 왜 용서받아야 할까? 이 원죄를 되돌려서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원래 떨어져 나왔던 그 세계로 내가 되돌아가서 다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이렇게 여기 피스톤 하나 뽑아서 이거 다른 거 다 죽이고 나온 살인자의 죄를 지은 원죄의 장본인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여기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처럼 이리로 다시 어떻게 여기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자, 내가 결론의 답부터 말하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냐? 내가 여기서 떨어져 나올 때 내 자아를 썼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죠. 내 자아를 하느님보다도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해서 그 자아에게 맹종해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이 수많은 생명체를 죽인 살인의 장본인이죠. 내 자아가. 그러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원리에 근거하여 다시 이 시커먼 지옥과도 같은 세상에서 다시 내가 떨어져 나온 곳으로 돌아가려면 그 자아를 죽이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겠죠. 왜냐? 이 생명체를 죽인 게 자아니까 그 원흉인 자아를 죽이면 내가 이 천상의 나라에 떨어져 나왔던 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느님의 생명의 불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답을 썼죠.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과연. 자아, 즉 인간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을 다 죽였을 때 나는 이렇게 되돌려질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가 답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자아를 다 내가 내 자아를 써서 이 수많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생명체를 다 죽였어. 그러니까 그 죽인 장본인인 자아를 이 시커먼 지상에서 살면서 고통 가운데 닦고, 그리고 배상도 하고 보속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아를 다 죽여서 용서를 완전히 받아. 그러면 여기로 되돌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요 메커니즘이 원죄의 메커니즘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은 이런 원리 가운데 용서받아서 되돌려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 바깥 큰 파란색 동그라미는 하느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알파의 오메가고, 이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 점선으로 표현된 거 보이시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요 하느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천상이 높은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변두리죠. 하느님으로 봤을 때는. 그 변두리, 즉 창조하신 그 온 우주 만물의 가장 리미트,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계점을 리미트라고 하는데, 그 리미트가 계명 지키면 회복되는 최저점이 바로 요 선이고, 그 자아를 얼마나 죽여서 성모님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완전히 배제했냐, 그 배제된 순도에 따라서 많이 배제했으면 점점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가는 요런 다채로운 차원이 천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여기 이렇게 제가 또 추가로 설명을 적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게 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 차원을 지금 아버지께서 펼쳐서 보이시기 때문에 그 죄라는 관점과 용서라는 관점 두 가지가 큰 원리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그 죄와 용서에 결부된 거는 원죄를 도대체 어떤 게 원죄고, 그 죄가 왜 심각한 거고,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원죄를 내가 지은 것은 살인자요, 배신자로서 천상에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수많은 생명체를 내가 다 끊고 그 생명체를 다 죽여버리고 뛰쳐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인 원흉인 내 자아를 내가 이 지상에서 이 고통과 어려운 삶에서 인내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배상하고 보속하는 이런 닦이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아를 완전히 죽여서 다시 그 태양이신 생명이신 아버지 앞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죄악을 벗고 용서받아서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고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이 원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오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자아를 그렇게 없애는 것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되는지 오늘 좀 더 사실적으로 깨닫게 되셨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사실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래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수많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을 이 자아라고 하는 원수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지상의 교도소와도 같은 곳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원수 중에서도 원수다라는 이런 객관화된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셔서 그 자아에게 속지 않으시는, 자기의 자아를 배제할 수 있는, 그 인간적인 것을 다 죽이고 꺾고 없앨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